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림을 위한 필수 요건,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진 것을 못 누리면 절대로 유익이 없죠.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돈을 활용해서 음식물을 마련해서 섭취를 해야 되죠. 날씨가 추울 때 의복을 사서 입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누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제를 왜 주셨죠? 필요할 때 이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배가 고파도 참고 추워도 참고 돈이 아깝다고 이렇게 묻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부담스럽고 돈 관리하느라고 신경 쓰이고 더 어렵게 되죠.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근심에 빠지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에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요 지혜가 내 것이요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늘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건설을 못 누린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온다. 편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못 누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못 누리면 나에게 유익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무리 주셔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숙제를 좀 풀고 가셔야 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값없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고 육신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내 목숨에 피보다 가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 하나가 중요합니까? 100억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100억이 너무 작습니까? 여러분 목숨 하나가 중요합니까? 1000조가 중요합니까? 1000조, 수경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목숨 떠나면 끝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피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냥 무상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영원히 불못에 끌려가서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겨주셨단 말이에요. 슬픔도 없는 곳이죠. 눈물이 없는 곳이죠. 아픔이 없죠. 싸움이 없죠. 갈등이 없는 그곳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값 때문에 무상으로 그냥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 묻어놓지 마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세요. 예수님이 재직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활용하셔야 돼요. 몸이 아플 때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치유 안 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바울이 하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 고쳐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고쳐주신 그 병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죠? 바울이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안 고쳐주신 겁니다. 이런 것 외에는 모든 병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직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내 것으로 꼭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마음껏 누려라. 참 안식을 누려라. 평안해라. 행복해라.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못 누렸다 이 말입니다.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아담과 하와 모든 인간에게 와버렸습니다. 못 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못 누리면 흑암에게 눌려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꼭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활용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수천억을 벌었어요.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그거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피아노 새로 구입해서 이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습도를 제거해 주는 장치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울전이 없어요. 포항에 있는 조율하는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더라고요. 요즘 습도가 80% 이상 이렇게 높아지니까 피아노 관리가 안 되는데 빨리 좀 설치 좀 해 주시라 그랬더니 전화 받은 그 다음날 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있어야 이제 포항에서 와야 되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와서 보니까 설치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값하고 출장비하고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래도 목사님 요 기계값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준 출장비를 봉투에다 감사 내용을 썼어요. 써가지고 헌금하고 갔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내가 또 출장비 벌었다. 돈이 좀 이번 주에 더 벌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누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방문해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감격,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꼭 내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고 이것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 크구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돈을 모아서 축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누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쏘기는 말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니까 뭡니까?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말이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 감사하다고 오히려 자기 보리를 오히려 헌금하고 갔어요. 이게 진짜 누림이 아닙니까?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누림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온 인류를 저주와 재앙과 고통으로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누림의 필수 요건을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필수 요건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온 땅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되고 제도도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그래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 국가의 제도도 포함되는 것이죠. 사회의 구성 요건도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실패해버린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스림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남편,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스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면 이미 그것은 안 되지는 거죠. 다스림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 다스림이 무너지면 누가 와요? 반드시 흑암이 틈타는 겁니다. 반드시 흑암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탄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실패죠? 정복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에 대한 실패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 것, 마귀의 거짓말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며 거짓말 분별하지 못했어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발광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송, 언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도 안 되집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썩여도 안 되집니다. 사람이 선동될지언정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국제 간의 무역은 주고받는 거 그게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에 그것도 우리가 수입해 줘야 되잖아요.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되어야 세계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요구한 대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더니 쇠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다고 MBC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이 선동하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선동되어져서 소고기 먹으면 강우병 걸린 줄 알고 난리가 나셨죠. 미국 쇠고기 먹으니까 강우병 걸립니까? 선동이 되고 선동한다고 진리가 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먹고 영양분 축적해서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좋은 먹거리 많이 먹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 북한이 미사일 펑펑 쏘고 1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 거둔 가지고 북한 주민 먹이면 북한 국민들 굶어 죽는 사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주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도 굶어 죽고 어른도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1년만 미사일 안 쏴도 북한 주민들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죠. 야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미사일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사일 방어하려고 하니까 역욕할 수 있는 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성주입니까? 거기에다가 사드라고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니까 그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그 전자파에서 전자파 때문에 죽는다. 심지어 가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전자파에 우리 몸이 특이해진다. 이렇게까지 선동했잖아요. 또 그게 선동이 먹혀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걸어갔다 해서 전부 다 그거 반대 운동하고 난리가 났죠. 성주의 주민들이 튀겨집니까?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외친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래 하면 복 받는다 저래 하면 복 받는다 복 받아집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에 무시하고 이 목사 저 목사 이 기도는 저 기도는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사람들을 홀리고 이끌어 간다고 그게 되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누리기 위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이에요. 아담이 정복에 실패했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마귀의 속임수인지 인간의 철학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의 기본 조건은 정복, 정복의 기본 조건은 분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정복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니까 그 완전한 축복, 완전한 에덴 동산, 그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불러와 버리는 이런 아둔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복과 다스림에 실패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정복과 다스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복은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꼭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정복과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축복까지도 회복이 되고 누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삶의 원리로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이유,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온 땅과 만민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 흑암이 온 땅과 만민을 가리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누가 지금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썩이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줘야 됩니다. 흑암이 온 땅과 만민을 가리우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개인의 사람들은 귀신에게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해 보세요. 귀신에 눌리니까 잠도 못 잡니다. 귀신에 눌리니까 물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귀신에 눌리니까 불에도 던집니다. 또 귀신의 지식이 사로잡히고 이성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배고프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꺼려서 자기 자식을 먹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완전히 악한 마귀 사탄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또 죽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만 해도 마약으로부터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몇 안 되는 마약 청정국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마약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태국에서 관광 들어와서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이 마약 유통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태국 사람들을 올 때 사전에 허가받고 와라 이 정책을 했더니 이 정책 때문에 불법 체류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게 되니까 태국에서 또 거짓말 퍼뜨리고 선동을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저 한국 저거는 우리를 못 오게 막았다. 태국 사람들을 막았다. 이럴 때 거짓 선동해가지고 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볼 거 없다. 한국 가지 말자. 이 운동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마약을 판매하고 마약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마귀가 장악했어요. 그래서 태국의 정부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태국입니다. 마귀가 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마약에 빠져서 정신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이 좋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한국 K-팝, K-문화 이것으로 사람들 마음을 또 움직여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이용해서 역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빨리 가져야 됩니다. K-문화가 세상을 정복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그 K-문화 속에 또 뒤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기회로 빨리 삼아야 됩니다. 이런 지혜자가 빨리 일어나야 되고 이런 후대가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실력 가진 우리 후대들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막습니다.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을 맛보게 해서 세상의 그 절기가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육신의 그 즐기는 걸 좋게 합니다. 그 맛에 빠져서 하나님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왠지 교회 가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을 넣습니다. 괜히 헌금하면 손해본 것 같고 11조 하면 뺏긴 것 같고 이런 마음 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마귀의 정복과 다스림을 우리가 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하나님의 원리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빨리 회복해서 이 하나님의 원리로 여러분들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정복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 푸틴처럼 자기의 야욕을 가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니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이런 잘못된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니 니패 내패 갈라가지고 싸우고 백성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이런 잘못된 이 정복과 다스림의 내용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한동안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죠. 왜 그런지 압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세워질 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서약한 국가입니다. 트럼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 성경에 손 얹지 않고 순서했죠. 점점 미국이 하나님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미국은 힘을 잃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를 합니다. 뭐 말입니까?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겠다. 말씀대로 백성들을 섬기겠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의 사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각 정당에 뭐가 있습니까? 각 정당에 강령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성경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 필요 없다. 인간의 철학이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날이 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는 성경에 손을 얹지 않더라도 형민회가 대한민국을 끌어간 지도자가 됐을 때, 취임식 때 형식적으로는 손을 얹지 않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마음속으로는 성경이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절차상으로도 성경을 앞에 놓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하자. 이렇게 될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령이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려져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든 인간들이 행복한 나라,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모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범죄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 5천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전가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날이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까지, 북한의 저 2천만 명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되어지는 그런 나라, 개인, 가정, 가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개인에 누가 통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세상의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자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악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악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셔야 돼요? 정복해 주셔야 되고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악을 이깁니다. 흑암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력과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통치자를 우리가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도 지도자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될 거냐?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이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하니까 답이 없어요. 이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3년을 넘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교회 모습 보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자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있는 자만 더 가져요. 가진 자가 더 가져요. 그럼 이 가진 것이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져요. 저는 많은 고민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세계교회 수년 동안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 안에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힘든 사람 많아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사택에서는요. 명절 되면 이 머리보다 큰 배가 썩어져 나와요. 성도 중에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고기가 썩어져 나와요. 버려져요. 그 멀쩡한 옷, 수백만 원짜리 옷이 버려져요. 정말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이런 게 교회인가? 이게 과연 교회인가? 교회마다 공통적인 이런 일들이에요. 하곡동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는 하도 청년들 지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끌려갔어요. 갔는데 시내버스 운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자기 집 없어요. 전세에 살고 월세 살아요. 그런데 교회 성합차가 필요하니까 그 당시에 이소타나라고 하는 차가 이제 유행하니까 15명 타는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자기 집도 없는 이 집사님이, 시내버스 운전하는 이 집사님이 자기 혼자서 차를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집주인이 나가려 하니까 이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를. 그런데 참 이사 사진센터 부리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옮기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힘들게. 옮기다 안 되니까 교회에 자기가 헌신했던 그 교회 차를 의자 접고 짐을 좀 날랐어요. 이것을 목사님이 알았네. 알고는 아이고 김지사 미안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줬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집사님 못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선풍기 없이 산다는 거 알고 우리 집에 선풍기도 사다 줬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명명한 게 아닌데.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교회 차를 함부로 네 이사하는 데 쓰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입니다. 교회 모든 건 목사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만 난무할 뿐이고 인간의 목적만 난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우리 개인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모든 민족을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봐야 됩니다.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네 가지 내용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세상이 유혹에 받아서 빠지고 다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육이란 말은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매 맺다,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라져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갈급해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생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예배 와서 되겠습니까? 마지못해 예배 와서 되겠습니까? 나 오늘 예배 안 가면 뭐 집사가 저래, 이런 얘기 들을까봐 억지로 교회에 와서 되겠습니까? 절대 생육이 안 되지는 겁니다. 생육이란 단어 히브리어 파라입니다. 열매를 맺다, 갈라지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육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셔야 됩니다. 번성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대시키다, 점점 많아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점점 차곡차곡 쌓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금 들어서 자꾸 돈을 모아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적금 쌓아야 됩니다. 말씀에 적금을 쌓아야 됩니다. 자꾸 쌓아야 됩니다. 은혜도 쌓아야 됩니다. 기도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기록하고 또 쓰고 또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차곡차곡 여러분들 영혼 속에 쌓아야 됩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그 한 절 말씀을 번성시키지를 못했어요. 이 한 절 말씀을 생육시키지 못했어요. 이 한 절 말씀을 충만하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턱 걸려서 넘어진 겁니다. 영원한 저주지향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 겁니다. 충만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족하다, 완성하다. 그래서 바울은 만족한 인생을 살았죠. 나는 적어도 괜찮다, 많아도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있어도 괜찮다. 나는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바로 이게 충만입니다. 자족의 비밀을 배운 상태.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상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의 직분이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완성되어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해라. 꼭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충만한 상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몸에 뭐 해줘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단계가 온다고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단계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단계는 꼭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고 매일같이 실행해야 될 단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안 하면 되나요? 꼭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하고 오늘 또 해야 돼요. 오늘 했으면 내일 또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3끼 먹었다고 내일 3끼 안 먹으면 돼요? 오늘 먹었다고 모레 안 먹으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이것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정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 육의 탐심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악함을 완전히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과 악한 마귀 사탄 흑암 이것은 완전히 정복해버려야 됩니다. 꼭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면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물을 때가 옵니다.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죠. 옛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핏값을 반드시 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무고하게 죽였습니까?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그 깊은 해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지진 9.0 이상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길잖아요. 1번 반 정도 걸쳐 있잖아요. 한두 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너집니다. 그럼 이 태풍이 계속 일본으로 가죠. 문제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땅 속이 물컹물컹 진흙화되어지는 액상화학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진 안 일어나도 이 땅이 물러내서 그대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결과가 지금 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수많은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대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핏값은 반드시 묻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언젠가는 와요. 난카이 해구가 지진 일어난 지 150년 전에 일어났어요. 100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50년 더 지났거든요. 50년 동안 그 에너지가 더 축적이 된 겁니다.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 조상들이 무고한 피를 흘린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탐욕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 탐욕을 못 이기고 무고한 사람들 그렇게 죽여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육신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육신에 의해서 저지른 것은 대가가 반드시 오고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